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감리교회에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믿음의 집 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닐까 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부흥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성남에서. 지금도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말하는데, 이 집은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전 세계 통틀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어제부터 보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건설됐다는 거죠? 새롭게 건설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네, 사람을 데리고 사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철거되었다. 지금 에덴 동산 없습니다. 철거되었다. 오늘 두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서 수백만 명이 살게 되는, 또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도 했고, 한 세대가 다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중간에 실패하여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정말 40년 이상이 걸리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것으로 상징된 거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지는 않았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이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이 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그런 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말씀 배우는 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교사들을 세우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이 재미가 없다,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이게 지겨워, 그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살짝 인생에라 내가 영상을 살짝로만 조금만 바꿔놓으면은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이 정말로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그런 땅으로 자기에겐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자기들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보일 것이고, 그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이니까 약속의 땅 같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볼 때 에게 이게 이런 땅을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무슨 데이터로 여러분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나누겠어요? 어떤 정보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이 말씀으로 나눠야 한다고요.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 인생을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인심 좋은 목사들의 말,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말, 주변 지인들의 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것은 그건 선악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명히 모든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생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나도 이렇게 성경에 누군가 나처럼 다 해놔서 성경 읽고 이 교과서잖아요. 그다음에 이 교과서를 풀어놓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는 전과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참고서가 있어서 참고서 내가 보고 가르치 목회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인도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2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아침 공부를 해야 돼.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거 우리가 뭐 설명 안 하겠어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가버렸어요.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이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세겜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통틀어 우리가 좀 가나안 땅 이렇게 대표해서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여하튼 좀 중간에 굴곡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하튼 이들의 마음에는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계속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기다렸어요. 네, 하여튼 2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관계를 하고 나타났지만 24년이 된 해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이제 내년에 이제 너희들 안에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자,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계속 끊어졌느니라. 읽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었다고 해서 바로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뜸을 좀 들이시고 24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정말로 내년에 이제 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사라는 웃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좀 우리가 좀 진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24년이 걸린 거죠. 결국적으로 25년이 걸린 거죠. 이들의 순종은 처음에는 바로 됐어요. 자, 바로 여러분 이 세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마음속 하나님이 몇 년, 8년, 9년을 좀 묵어봤더니 벌써 다른 부인을 붙여주고 거기에 애를 낳고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나고 쫓아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좀 불리해지면 자기 부인 팔아서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이 더 있지만 여하튼 둘 다 여건이 안 되고 뭔가 불리해지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사실은 사모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다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된 전모를 전체를 다 전해주고 그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그냥 해요. 그렇게 어렵고 안 어렵고는 우리가 판단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줬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체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새삼께 오면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아침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아니야. 자꾸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나님이. 근데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내 믿음이 커지면 이 말씀이 예를 들어 40분 설교다. 40분의 설교가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의 50%를 받는 거야. 더 커지면 60%, 더 커지면 70%, 정말 장성하게 되면 8, 90%를 다 100% 받다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흘리지 않고 다 먹어야 돼. 요즘에 우리 손녀가 유유식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내왔어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이 먹지 먹는 거예요. 온 얼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묻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고도 막 짭짭짭거리는데 솔직히 먹는 것인지 바르는 것인지 이게 팩인지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묻혀요. 왜 처음 먹어보니까 늘 우유만 먹다가 분유만 먹다가 이렇게 입에 넣어서 쩝쩝거리며 먹는데 또 이제 물도 이렇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마시한다 컵을 대봤지만 내가 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씻어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유식 먹고 물 먹으면 씻어내고. 그래서 항상 이유식을 먹으면 뭐 샤워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유식 먹는 만큼 이꼬로 샤워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루에 변을 2번 본다는 거야. 그렇게 먹는 것 같아도 먹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때가 되면 분유를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자라면 이제 정말 이가 나면 씹고 뜯고 하는 것들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공부와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이제 온전하게 자라니까 25년 만에 약속의 자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웃음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즐거운 웃음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희락의 웃음. 근데 이렇게 잘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면은 마음으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안 믿어요 하고 아멘을 않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솔한 자세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너 믿겠니? 그러면 정말 이게 기회고 찬스잖아요. 아멘, 나 믿지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임용사가 그냥 농담으로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보통 설교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적으로 100%라고 내가 말할 수 없으나
100%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 가나안에서 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이 사라 안에 임신이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과 이삭이라는 예표를 통해 약속한 자,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제 얘를 한 명도 임신해 보지 못한 자식을 가져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믿기 힘든 건데 이미 나이가 경이 끝났으니까 여성이 이 낳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시는 이런 시즌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100%, 100%, 100%.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가나안 땅과 약속의 자손 이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고귀한 아들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제까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의 상징과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을 향한 상징과 모형으로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는데 이게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읽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진짜를 향한 이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어떤 곳을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어떤 지정한 집을 한마디로 이제 나타내는 모형이다. 그다음에 아직도 모형을 보며 예수님을 느끼려는 안타까운 감성 신비주의가 만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멘.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꾸 모형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혼은 그 모형을 통해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에 혼에 역사하는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 내가 그걸 봤다. 내가 들었다. 그걸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면 제가 이런 걸 느꼈으면 이런 내가 어떤 것을 봤으면 이게 자꾸 설교 중에 얘기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성지순례 가서 그런 것들을 대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치유, 아니면 어떤 환상, 어떤 놀라운 어떤 기사와 표적, 이적 이런 것들 비스무리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확증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감성 신비주의가 이건 내가 만든 단어입니다. 뭐 내가 들어보지 못한다. 그냥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감성 신비주의가 개신교회에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캐톨릭은 감성 신비주의보다는 그냥 그림 보고 성화 보고 또 예식 7개 예전을 하면서 몸으로 하면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감성 신비주의 필요 없어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는데 뭐 살고 있는데 아니 사랑하는 님이 떠나서 내가 언젠가 돌아올게 하고 지금 어디 유학거리 갔단 말이야. 돌아오면 결혼을 할 거야. 근데 그 여성이 날마다 옛날 시대 뭐 전화도 잘 안 되는 시대로 생각합시다. 날마다 가슴속에 그 남편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에는 있으나 실제는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이러면 진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감성 신비주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더 어때요? 구약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지만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이. 옛날엔 더 심했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참 무식했어요, 사실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시켰어요, 신학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공부고 그냥 뭐 뺑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 금식하고 이런 게 목사의 기준이었다고요. 기도원 갔다 오고 그런 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였다 좀 힘들다면 기도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아 목사님 신령하시다. 어? 어느 날 사람 냄새 나면 아 목사님 타락했다. 사람 냄새 난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목사들의 상이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실질 진짜가 아닌 것들 모형의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혼의 본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죠. 긍휼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진짜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시간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재정이나 이런 걸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아니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예표하는 걸 거기에 왜 돈을 왜 주냔 말이야. 거기 시간과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왜 거기에 쏟아붓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감성 신비주의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이 내가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했다면 여러분 그 빨리 여러분 옛사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들이 영접해 당시에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그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성령의 인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이건 신비가 아니야. 이건 환상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사는 분들이 보여요. 다 감성 신비주의에 빠져서 좀 비슷하게 하나의 뭔가 역사만 해도 아 오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 살짝 빗겨 나갔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가 봐.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가짜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아 나는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감사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도 여러분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역사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된 이루어진 아들 그 이삭이 다보다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향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 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형과 상징을 수천 개를 만들어 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상징과 모형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06장 34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와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더러워졌대요. 근데 그 피가 뭐예요? 희생 제물의 피죠? 근데 희생 제물의 피인데 누구를 드려요? 지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피 흘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누가? 예,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믿고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들에게 심지어 지 자식까지 희생 제물로 피 흘려 죽여 바치며 이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요 뭐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다 더럽혀진 거 이 땅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냥 약속의 땅 들어서 그때부터 그냥 천국처럼 여기 만들고 에덴보다 훨씬 뛰어난 곳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여러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청년 학생 때 이해가 안 된 거야.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막 얘들이 들어가 놓고 이거 보니까 여기서 또 개판이야. 그때 내 생각에 아니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 이게 뭐야? 나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물어보지도 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왜 그래 이게? 물론 구스사로 보면 그래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게 상징이지만 약속의 땅이었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왔는데 돌아서 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지 자식을 인신 제사 제물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를 칼로 찢어 죽이며 심장을 꺼내고 내장을 훑어내고 그렇게 각을 떠서 여러분 그 우상들에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했다니까. 뭘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그때 살았으면. 분위기가 그러면 그 짓을 했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칼로 죽이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짓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을 이 우상들에게 다 바치고 있다고 지금. 실제로 그들의 애들의 그 가슴에 칼을 안 댈 뿐이지, 정말 이 우상의 이 선악과를 비롯한 이 사단에 만들어 우상들에게 전부 다 우리 애들을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이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하도록 그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성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된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과 모형으로서의 땅이지, 예. 이 집이 진짜 하나님이 건설한 집이 아니라는 거야. 그 집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도 없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그 성,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터만 있다는 거야. 터만. 그 터만을 바라보고 이들이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라도 있어야 그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이 지으실 집에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이 땅을 떠나면 뭐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것도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율법 속에 있어야 뭐요? 그리스도의 법을 사모하는 거야. 아멘. 모세의 법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을 사모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을 시켜놓은 거지. 거룩한 구속을.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진짜 약속한 장차 장래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땅이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이 장래 내가 기업으로 얻을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 집이 임하기를, 내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때 안 되니까 이삭도 기다려라.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집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예표고, 진짜 집은 저 하늘나라에 바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지금 터만, 지금 터로만 지금 지금 있다. 그러면 터만 있다는 뭐, 터 위에 건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이. 언젠가 그 집이 건축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 입주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 믿음의 장자들이 이렇게 한 가족들의 전체를 믿음을 통솔하면서 자기의 모든 부인과 아이들과 이 모든 가문을 믿음으로 통솔하면서 이 3대 장자들이 하늘에 있는 터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래도 타락했지만 이 약속의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가 교회론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가 되어야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약속의 자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교회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4, 16절로 갑니다. 이제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성 야곱의 오늘 여기 본향이라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고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가나안 땅이 또 내지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갈 때 우르에 살았던 그 땅이 이들의 본향이라면 돌아갈 곳이 있잖아.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향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막연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11장 8절로 10절을 봤어요. 이런 내용들과 플러스해서 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들은 보다 자기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본향. 이들이 본향을 어디로 여긴다? 에? 본향이 어디다? 하늘에 있는 터. 하늘나라에 있는 터가 자기들의 본향임을 안다 이거야. 왜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터가 이들의 본향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아브라함 성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본향이라는 거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그 하늘나라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뭐요? 사모하고 바라봤다는 거지. 그러면 그 터가 그리스도가 이들의 본향이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그들이 계속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야. 그 본향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써놨는데 그들이 나온 바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거긴 고향이야.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겠죠. 응? 아, 여러분. 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택함 받았잖아. 부르심 받았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예. 근데 이 본향이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 이 본향이 지금 도성 안에 뭘로 있어요? 자, 이곳이 아브라함상 야곱의 뭐요? 고향이에요. 본향. 응? 이곳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더 나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나왔죠? 이것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자,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한대요? 네. 그러면 그들의 본향인 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좀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볼 수도 있어요. 아,
이 하늘나라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바라는 거 보니까 이들이 고향이었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기대에 뭐예요? 비밀이다. 지금 이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이게. 이것이 문제예요. 이번에 36개 조항에 우리가 비밀 선포는 바로 이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자들이 사모했던 그 정체예요. 그게 이 시대의 비밀이 돼버린 거야. 근데 원래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가 2번이 더 나은 본향이.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사모했대. 이곳으로 가고 싶대. 이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도루묵이야. 이것으로 나왔다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하나님이 장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우리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동시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 터가 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됩니다. 몸이 됩니다. 그것을 사모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놨죠. 그다음 마지막 빨간색으로 뭐었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 그렇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진짜 하려는 의도가 이거야. 그리스도로 우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불려지는 사실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다 뭐 거달기식 수박 겉은 먹지도 않겠지. 막 수박 겉보듯이 가는 거야 막. 아니 여기에 다 생명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보게 하셨다고. 저도 예전에 보지 않았던 거 목회 13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도 그냥 넘겨. 왜? 구속사가 너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눈으로 봤던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안 보였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해서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터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터는 훗날에 뭐가 돼요? 자, 그 밑에 고전 3장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 터이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요? 우리를 당신 안에 들여보내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 건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삼일째 하나님의 집은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손볼 곳이 없고 하나님이 손볼 게 없어. 완벽해. 근데 우리도 들어와서 함께 사는 집, 삼일째 하나님의 집에 우리까지 들어와서 함께 사는 집을 이제 우리를 그 집으로, 우리를 그 건축 한마디로 재료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우리를 위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 예,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종주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세상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라, 다 내쫓아, 안 죽인 사람들은 다 내쫓아내라 했는데 안 했어.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고 함께 살아버렸어. 그 때문에 끝내 어떻게 돼? 개들에게 다 동화돼 버렸잖아. 그들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다 죽여야 돼. 옛사람은 쫓아내야 돼. 그걸 안 쫓아내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왔죠.
우리는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곳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가정 생활을 실제로 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난 주일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귀하게 알고 이 집에서 여러분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절대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혹받아서,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 꼬임을 받아서, 여러분 계획의 악한 마귀에, 여러분 그 악한 계획에서 여러분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 둘째들처럼 이 아버지 집을 지 마음대로 지 어떤 비전을 향하여 집을 나가버리잖아.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이 집을 사모 점점 여러분들이 그 집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 집에 와서 여러분 어떤 햇된 욕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기까지 엄청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아멘. 수억만 년을 기다려오며 그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사모라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졸지 말고 여기 대충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대충 여기 1시간 와서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면 뭐 오늘 내 직장생활이 좋아지겠잖아. 그런 괴담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직장생활 가서도 내가 깨지고 내가 막 여러 가지 일이 안 돼서 상관없어. 그래도 이 시간이 잘 돼야 돼. 이 시간이 여러분 영생을 보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인생자들에게 내 가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함부로 해도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게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구약 때는 자꾸 옛날에 내가 청년 때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구약이 하나의 텍스트였어요. 텍스트. 예? 아니야.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야.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아? 어? 아니 모델하우스 아파트 가서 거기 살 거야? 거기 가서 막 감탄하고 어머 아이고 너무 좋다 막 그래봤자 뭐 거기 살 거냐고. 누구도 그거 뭐 단 한 가정도 못 살아. 내가 막 10억을 준다 해도 10억을 주면 그러면 사기꾼들은 팔겠지 그 집을. 근데 조금 있으면 철거한대야. 모델하우스래. 모델하우스.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성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짜들의 그런 어떤 체험에 간증에 그 감성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이 생명 말씀에 푹 빠져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